오늘은 저번에 제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걸 나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조금 전달이 좀 덜 되는 건 느낌이 들고, 제가 충분히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잘못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저번 메시지 복습판입니다. 사례의 14장 보시면, 천국과 지옥을 오락내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전반부에는 가도가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성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 많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꿈입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보여주고 그는 하나님도 다 이런 엘리야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아름다운 것은 그 찬탄과 존경을 받을 때 옷을 찢고 슬퍼했다는 자기가 칭찬받고 명령을 얻으니까 막 속상하고 좌절합니다. 막 말리죠. 하나님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반부에는 하여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만의 역사가 나타났고 후반부에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dim에서 와서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바울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산 밖에 끌어냈습니다. 돌로 바울을 칠 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먹이 됐겠죠. 완전히 죽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침입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더 이상을 이제 때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죽었으니까 라고 느낄 정도니까 굉장히 상해가 심했겠죠. 그들이 다 떠난 후에 나중에 지하들이 그 바울의 시체 앞에서 들어섰습니다. 죽은 듯이 꼼짝 옷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바울.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잠깐 다른 연계에 가서 계시를 받고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학자들이 합니다. 바울을 둘러싼 문제자들이 참 많이 슬펐겠죠. 잠들었다가 울고 슬퍼. 그럴 텐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전히 아무 역도 안 들었듯이 생명에 붙어있는 하는 부분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왜 성교시켜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착각들 참 많이 해요. 그게 무당들에게서 오는 사상인데 말씀이 복음이 희박하니까 지금 세상 가치관이 워낙 교회 안에 충만해가지고 형통하지 않고 문제 생기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바울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위로하면서 믿음에 거하라. 그래서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통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들어가게 되면. 원래 크리스찬들이 이 메시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여러분들이 웃는 자는 저주가 있도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도다, 왜 주님 말씀하셨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사단의 소이고 인간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속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 빛의 세계로 올라가려면 솔로 역경처럼 많은 곳을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 벼랑을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 전쟁과 고난이 싫다. 그 구덩이 밑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되죠. 우리 떨어졌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웃고 파티하고 배부른 자가 왜 화가 있냐면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환영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것이 험한 골짜기라는 것,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마취시켜서 이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긍정적인 곳이고 좋은 곳이라는 그 꿈을 자꾸 심어줘요. 눈이 돌아가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모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을 거 쌓아뒀으니까,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까, 좋은 대로 자녀 시집 보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괜찮다. 자기가 처한 곳이 끔찍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취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취한 것을 벗어나서 복음에 놓던 사람들은 여기가 곧 파산할 곳이구나 알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끔찍한 벼랑 속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손을 때리고 채찍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저놈이 비밀을 알았구나. 저것이 비밀을 알았구나. 저걸 이단으로 몰고 핍박을 하고 광신자로 몰고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 다음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안심되는 사람들이고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말씀 저번에 읽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첫째 시험은 애국에 입국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국에 입국.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애국에 들어갑니다. 내 손이 이루어지니까 애국에 들어가고 두 번째 시험은 애국의 시민으로서 애국의 문화를 즐기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 자기 영광 뛰어내려라 스타가 된 것은 애국과 완전히 존재로서 애국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마귀와 사랑에 빠진 욕망에 빠지면서 꿈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 취하는 마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와 완전히 연합된 마귀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와 연합된 그래서 입국, 관계, 그리고 누림, 연합 이 세 가지 시험이라는 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형측에서 애굽 파괴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 이것이 100년 동안 반복되는 시험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베스트셀러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워낙 오래 세뇌되어서 세상 사상이 우리를 마귀에 연합시켜서 애굽의 뿌리를 갖게 하고 지역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철학이 생기려면 일단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과 은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때 성경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나 우리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나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같은 한 분의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밤에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경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다 똑같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동기를 보지 못하고 행동을 보면 속고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면 외적인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그와 똑같이 말씀의 속을 보지 못하고 문자를 보게 되면 애씀주의나 공포의 하나님이나 정말함이나 많은 오리 속에 빠져서 파라빈 주님의 실체를 누리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 다시 좀 정리하면서요. 기본적으로 복음의 이해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뭐가 주인지는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 이것이 멸망의 기점은 모릅니다.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의 증상이고 잘못된 거라는 자체를 몰라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왜 이상한 거지? 진단성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열받는 게 왜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아직 애굽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관점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옷을 입어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 동기가 뭘까요? 나를 돋보이고 싶다. 이것은 지옥에서 온 동기예요. 하지만 나는 추레하고 막
막 그런 것이 편한데 혹시 초신자나 불신자가 이것 때문에 아직 복을 모르니까 시험 듣지 않으면 어떨까. 아주 불편하지만 좀 외적으로 예쁨을 입어야 되겠다 라는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전 8장에 보시면 어떤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죠. 근데 바울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하느냐. 그 동기를 보면 이 사람이 영원히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는지 지옥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죄인지를 몰라요. 아직 복음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청지를 주셨어요. 교대를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과하시며 사역을 해요. 시험을. 물론 한 사람들은 하나의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신학교 나오면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끝난다는 사역을 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시험이 뭔지를 이해하고 마귀의 공격이 뭔지 이해하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헛떡을 굽든 가정주부가 되든 간에 이 사람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즐거움 위해 사는 것은 타락한 상태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편한 삶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망가진 상태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천에서 직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타고 가니까 차창에 보이는 건 경치 낭만쳤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어찌나 많이 탔는지 기타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노래를 잘하면 들어주겠는데 못하는 것들이 더 떠. 그 특히 하나같이가 아주 미친 듯이 떠들어. 한이 맺힌 게 있는지 하여튼 막 너무 노래를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아가씨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노래 불러야 되나. 너무 소음이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너는 저 영혼들보다 네 귀에 고요한 편안함이 더 중요하냐. 바로 회개하고 나는 내 귀의 편안함을 저 아이들의 영혼으로 사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층간소음으로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러죠. 어떤 증상일까요? 시끄럽다는 거, 저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를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는 그것이 진실인 거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의 행복보다 내 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것이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누가 손해를 보면 미워하고 화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것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귀찮음을 겪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잘해줘야 되고, 이런 의식이 바로 자기중심이고 내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타락하고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묶어서 끌고 갈 때 좀 살살 묶고 살살 묶고 그냥 못을 박을 때 잠깐만 그거 너무 녹슬었어. 그 위생이 안 좋아. 그거 자식들 불량품 못 쓰고 말이야. 그냥 십자가 나무 이거 가시가 정말 빼 빠져 밀려가. 난 못 빠져주는 거 피해주는 거지 찔러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셨겠냐고.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부터 평생의 삶이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마칩니다. 예루살렘 왜 갔죠? 죽으러. 예수님 삶의 정점은 죽음에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자기 있었어요. 이 잔을 마시기 쉽지 않아요. 이거 아버지 꼭 마셔야 되니까 자기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루살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끝냈으니까 너희들 3박자 구원 받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십자가지지 마. 내가 하겠어.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지 아세요? 같이 배우자는 거예요. 서로 많이 배우자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배우자예요. 소크라테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혼하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하실 것입니다. 나쁜 배우자 만나면 부럽자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으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예수 승천하 지켜야지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시고 하마리한테 들어왔는데 거기 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들이 막 화를 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근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많고 이제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라서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는 이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절한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의 길은 평생 좁은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바치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야죠. 너희를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면 너희를 칭찬하고 크게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자기 분야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죽은 길을 걸어가는데 사마리 사람들, 많은 주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가냐고. 긍정의 길로 가고 희망의 길로 가고 비전과 꿈과 내 자아실현의 길로 가지 왜 멸망의 길로 가냐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싫어합니다. 진문을 닫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쭉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재물을 나눠주세요, 떡을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장가가고 싶어요. 문제 해결하고 불금처럼 뛰어가고 문제 해결하고 떠나고 주님은 계속 죽음의 길을 간절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에 이탈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죽음에게 동참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죽음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의 것을 얻었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리를 많지 않습니다. 다 문제 해결받고 떠나갑니다. 오늘 다 교회에 세상의 영을 받으러 오지 문제 해결 받으러 오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에 걸고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뒤천을 찌르고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득 보고 출세하고 덕 보고 돌아다니며 간증질 하려고 나 이렇게 목에 성공했다고 그리고 간증질 하려고 옵니다. 세상에 보이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숨을 쉬어도 물을 마셔도 걸어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인지하십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잡힌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거미르리라. 내 소원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꿈이 이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소원은 살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차례가 있으니 나의 받을 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어떠겠느냐. 정말 그 죽음을 사모하시면서 평생 내게 남아있는 자아사랑, 자아적인 것을 떨어버리는 그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하셨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오랫동안 예수님 되면서도 아직도 내 사랑이 있고 아직도 내 감정이 있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 시험에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 전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워낙 복음을 워낙 모르고 세상의 복음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축복하시는 분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마귀 그러면 가난하게 해주고 병 주고 막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존재가 마귀다. 대적할 때 참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것이 복음에 관한 성경에 관한 말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오해입니다. 마귀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천천히 신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신약의 빛 속에서 구약을 읽어보세요. 신약과 복음을 모르니까 구약의 성경 가지고 별미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박국에서 학계에 성경 보충 나오니까 그 성경 보충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지가 벽돌 얘기하고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큰 영광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를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그런 예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삭이 농사가 100배 얻었더라. 30배, 100배. 그 100배는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그 복음과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믿으면서 점점 지옥 백성이 되어가고 점점 완악해지고 죄에 설동되지 않고 점점 거칠어지고 쌓아놨고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래 믿어도 처음 예수 영접할 때 초신자 때만 잠깐 반짝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점점 사망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우신 분이신지 이 땅의 짧은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해하게 돼요. 의사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거 때를 지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사상, 세상적인 사상 이거 세뇌된 거 오래 벗으려면 참 세월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세월을 통과하고 잘못된 사상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가 신뢰에 위로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평생 주님을 영접하고 마귀를 대적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한 짓은 평생 마귀를 영접하고 주님을 대적한 것이 크리스천 짓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주를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읽고 이렇게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시절 못 받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마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귀를 가르치고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얼마나 친절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최대한 열심히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위로하고 힐링을 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춤추게 해서 사로잡는 마귀가 사로잡아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많은 마귀의 친절과 호의를 받아들이고 받고 나가기 때문에 마귀의 형사의 기가 살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귀는 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마귀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나중에 마귀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눈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제주를 넘게 하고 고문을 하고 괴롭히죠. 마귀는 처음부터 바로 핍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결박을 하고 우리가 왜 학교 가냐면 그 마귀의 유혹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가 아닌 기쁨을 배우고 예수가 아닌 꿈을 배우고 예수 아닌 내 자아의 만족을 배우고 내 기분의 즐거움을 배우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문화, 소설, 예술, 드라마, 영화, 베스트셀러 가치관 통해서 마귀는 첫째, 둘째, 셋째 메시지를 계속 주어서 그의 소리로 잡게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예수 영향을 받지 않고 베스트셀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요. 뉴스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말에 글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이 믿지 않는 똑같이
알콩달콩한 그냥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식사를 나누면서 아주 아름다운 가족들의 대화 나누고 많은 꿈들을 꿨죠. 그 꿈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고 나보다 먼저 온다는 강도가 그랬어요. 아직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내려전에 주님께 넘겨주시고 주의 주도권이 이루어져서 그 자체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복을 주신다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시고 오는 겁니다. 마귀는 친절합니다. 마귀는 아름답습니다. 마귀는 우아합니다. 마귀는 젠틀합니다. 마귀는 매력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의 변명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자기 편을 펴줍니다. 여러분 자기 엄니에 계속 불을 지릅니다. 마귀 그 친절한 것은 우리를 깊이 잠들게 결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어렵지만 친구하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성령교회에서 부흥은 아주 쉬운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너무 세상의 영이 많이 들어와서 인간의 장벽이 많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쫓겨나가신 것인데 그분 다시 처하면 부흥이 난다. 교회 한 명이 예수님이 거듭나게 되면 그때 놀란 역사가 시작된다. 천국이 임한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된 목회에 왔다고 우리도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수고신 분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꿈을 가지라는 얘기했다고 그게 얼마나 굴러가는 건지 몰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가 가난하기 좋은 건 아니잖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가난 자체가 천국에서 간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칭찬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왕자, 총리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많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을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연합에 속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영이 오고 그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내면에서 변화가잖아요. 점점 그리스도 닮아하고 점점 진리를 분별하게 됐죠. 그리고 물질도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내가 일체의 비결에 배우느라 풍부에도 공부에도 내가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성경에 대한 오용입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랑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립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죠. 자, 세 가지 시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돈을 똥떨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의 첫 번째 친절, 마귀의 위로는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목숨에 관한 거예요. 목숨. 이 굶주림, 비근을 통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압으로 떨어지니까 샤시가 부딪히니까 곡식에 있는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막 세 가구만 생겼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에 가고 야곱도 70명과 함께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문제, 목숨의 문제, 먹고 살 게 없을 때, 목숨이 위험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사람들은 마귀의 도움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매달려가지고 돈돈돈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기적을 요구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적의 응답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됩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 들어간다고는 모르죠.
문제 해결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러면 굉장히 간증하죠.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자기 혼자 애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애국 세상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물질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목숨에 관한 시험이에요. 왜 돈 걱정하냐면, 왜 뭘 걱정하냐면 죽기 싫기 때문이에요. 죽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근심을 깊이 추적하다 보면 결국엔 죽음에 도착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월세를 못 내. 그러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 먹을 것을 못 먹으면 굶겠지. 그런데 오래 굶는데 아무도 내가 굶는 건 몰라. 날 도와주자. 점점 말라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는 거죠. 월세를 못 냈어. 그럼 집에 쫓겨나네. 엄성소란인데 조금 나 취임 못하는데 그걸 듣다가 모습하다가 아이고 얼어 죽네. 그 모든 두려움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왜 나오디가 모압에 갔느냐? 왜 아브라함이 비건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갔느냐? 왜 야곱 그 하나님 사람이 애굽으로 갔느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시면 자녀들은 14절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망으로 말미암아 하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위한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려고. 마귀를 없애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서 혈육을 못 박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를 해버려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못 박힐 때 마귀의 능력은 무너지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미워하면서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원수가 대적할 때, 자식이 말아들 때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대로 왜 이렇게 헌신 안 할까?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사라지지 않아요. 못 박힌 사람이 있을 때 마귀가 멸망해요.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신 일이 예수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뭐냐면 채찍에 맞고 내 몸을 내어 줌으로 마귀의 권리가 무너지게 한 거예요. 자, 마귀를 없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일 정도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일생에 마귀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에 정복한다. 왜 애굽에 가느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가게 되면 체면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이 나오지만 첫 번째 시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의 훈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첫 번째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순정을 하다 가면 가는 거지 뭐. 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게 되면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묵혀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질 달라고, 이 환경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환경 해결이 아니고, 주님은 환경을 절대 다루지 않아요. 내 영혼을 다뤄요. 내 마음을 다뤄요. 환경과 물질을 맞게 섞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신령의 세계가 회복되면 바깥 세계를 이기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들 이런 법칙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자익게 돼요. 거기에 살든 공부를 살든 간에 자익게 돼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자녀 양육할 때 참 비참한 환경이 자녀들에게 돈도 막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자녀의 꿈을 키워준다고. 이것이 사단에게 그냥 자녀를 넘겨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집에 대여섯 식구들이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방에 오글오글 사니까 교제와 인과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식구도 많지 않고 방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자기 방속에 다 들어가서 완전히 각계전투로 따로 살아요. 서로 교리를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여러분, 부자가 되면 이 고통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얘들 뭐 시험 잘못 치고 그러면은 막 시험 망쳤다고 대학 못 간다고 막 고침 아파서 힘을 치어서 뛰어내서 자살해요. 반지하에 산 사람은 뛰어내렸어. 대부분 타고 돈만 생긴 거예요. 문제가. 내가 애한테 못해주는데 돈이 없어서 막 이런 마음을 사는 부모. 내가 너 하나 다 해준단 말이야. 내가 머리에서 어떻게 키웠는데 돈이 사람을 키우는 줄 알아요. 돈이 없고 공백 속에서 부족함 속에 살게 되면 아이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남들이 굉장히 많이 굶어줘 어려운데 나만 좋은 집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과 다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 있죠. 공감 능력. 참 이게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짜고짜 여자의 앞에서 엄마가 너 다쳤어 아빠 피냐 막 그러면 여자애들 보면 막 엄마 수건 휴지 주고 엄마 아프지만 막 울고 막 여자들 거의 그럽니다. 한 거의 90% 그래요. 남자애들한테 엄마 아파 그럼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엄마 아파. 그러다가 계속 잘 찾아갖고 옵니다. 딴짓해요. 엄마 아파 야 그러면 애가 쳐다보다가 웃어라. 예. 남자들은 이런 동물입니다. 남자들에게 이해를 좀 기대하지 마세요. 그 남자들이 합리적인 그 세계, 논리적인 세계의 머리로 본받았기 때문에 이 가슴을 이해하려면 많은 피눈물 흘려야 그게 열립니다. 또 여자들이 자기 가슴, 감정, 주관적인 깨어지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객관적 과학적 진리를 이해하기까지는 또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좋은 배우자는 나하고 가장 만나서 맨날 싸우는 배우자입니다. 싸우면서 배우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속성이 무너지고 천국의 남녀가 없잖아요. 영혼의 존재가 자유롭게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다 나 같은 줄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영이 잘하게 되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태나 느낌이다. 저런 사람 이름이나 상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 사상 이런 걸 한두 시간 얘기하게 돼요. 제가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주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보다 더 저를 다 아시는 목사님. 근데 영혼의 세계가 예민해지게 되면 사람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영적 상태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연합이 쉽죠. 사람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싸움은 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섬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 열리게 되면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만 봐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죠. 목숨에 관한 위기. 여기 되는 처방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환경 해결이 아니고 그때 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질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엎드려서 받아야 된다는 것. 시간이 그거 배고파서 빨리 간단히 마칠게요.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천하양권. 막 죽을 지경에서 먹고 살려는 문제 해결됐어요. 막 애굽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애굽의 지역의 문화에 맞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마귀가 꿈을 줍니다. 지옥에서 즐길 수 있는. 왜냐면 지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위로와 마귀의 어떤 애정과 마귀의 프로포즈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닌 어떤 즐김들을 줍니다. 주님이 아닌 주님에서 오지 않은 위로들, 만족들, 꿈들, 욕망들, 이 가운데는 가족의 애정도 있고, 혈연에 대한 애정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물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짓 사탄의 분노가 됩니다. 선다스님이 굉장히 많은 승격 위협을 겪었고, 굉장히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많이 맞았고, 고문도 당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주 늙어막에 죽음을 앞두신 아버지가 물어 선다스님을 찾아와서 그 꼿꼿하시고 학자이시고 신사이신 그 아버지가 늙고 너무 약해서 울면서 아들아 제발 우리에게 돌아오거라. 그 예수를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오거라. 그런 말할 때 평생 다 그렇게 무서운 이런 없었다.
욕망들. 주님께서는 넘기지 않은 모든 것들을 유명합니다. 오래 믿으면서도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가족의 정, 취미, 즐거움들 이런 것들. 모든 취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무 즐거움 없이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아이가 놀고 있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 그러면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사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시면 사랑하고 떠나면 축복하고 아무도 매이지 않는 있을 때 사랑하고 하나로 가게 되면 축복하고 매이지 않는 감정에서 자유, 생각에서 자유 아무도 매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많이 올려드릴수록 사람은 행복하게 돼요. 이 땅에서 많이 잃어버릴수록 천국의 부여를 갖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애착들이 많아요. 그 자기의 애착을 굉장히 합리화시켜요. 반면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이건 내 거 아니야. 마귀는 나한테 경배하는 것 주겠다고 한가 친절과 욕으로 처음에는 목숨이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가고 이제 할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들의 콘텐츠들 마귀로부터 많은 즐거움들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자기 영혼을 노력당하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보지 않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 노트북 컨트롤 이런 것도 보통 뭐 기문서 작업이라든가 웹서핑이라든가 간단한 작업에는 이게 별로 사양이 아주 간단하고 괜찮은데 고사양이 필요한 비싼 컴퓨터 비싼 몇백만 원짜리 그런 노트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왜 필요하냐면 고사양의 게임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면서 돈 낭비, 돈이 아깝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그 영혼이 마귀에게 매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 자기 만족에. 이것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는 욕망입니다. 세 번째, 이 존재 자체, 자기 자존심, 영광, 프라이드. 내가 영광 받기 원하는 거, 내가 잘 나가기 원하는 거. 이것은 마귀의 중심적인 속성이에요. 바벨탑,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 마귀의 중심. 마귀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거. 예전에 어떤 우리가 청년부 있을 때 이렇게 모임 인도하다가 마무리할 때 회장한테 대표기도 안 시키면 보고 싶어. 내가 회장한테 대표기도 안 시키면 막 화가 나요. 막 말은 안 하지만 다 느껴지죠. 왜 나서려고 하는지, 왜 성공하려 하는지, 왜 남이 나를 알아주면 그게 왜 행복이 되는지. 이미 마귀가 깊이 연합됐기 때문에 에고 입국을 하고 에고 욕망을 즐기고 그리고 에고에서 마귀가 깊이 연합되고. 여러분 크리스찬을 오늘 삶을 보면 정말 비참해요. 자기를 위해서 화내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이게 비극인 것 자체를 몰라요. 방향 자체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삶. 이게 당연한 것으로. 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 막침을 불타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여행에 가는 길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로 다른 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죠.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친절한 마귀에 연합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친절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혈기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욕구라든가 섬긴 걸 싫어하고 편하게 살고 육체가 편하게 좋아하고 이런 많은 속성들의 이전에 많은 마귀의 시험들이 있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 오케이 좋아 마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것은 피아노를 되게 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늘에 그냥 떨어진 것처럼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똑같죠. 우리 안에 어떤 부자애가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마귀의 연합을 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것을 지금 거꾸로 온 길이 멀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귀 벼랑에서 고통과 실험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실험을 듣고. 근데 파티하고 좋아하면서 점점적으로 밑으로 떨어진 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말했다고, 나쁜 소문냈다고, 억울하다고 성전의 기회를 놓쳤거든요. 인생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는 학교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보시면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른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친절을 다 거절했어요. 너 배고프지? 사실 금치겠지? 너무 힘들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사용해라. 주님을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오직 사용하고 기능을 위해서 사용하죠. 세상을 속한 사람도 남을 주더라도 꼭 생생내서 주시고 싶어요.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손해 보았지만 기부했다는 이름에서 얻어지는 어떤 칭찬과 체면, 명예, 이것을 맞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쓰다가 남은 찌끄러기 필요 없는 것을 남한테 주면서 굉장히 자부심 가져요. 나는 기부를 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써 남은 거 나보다 덜 하찮은 것을 남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쳤어요. 생명을. 주님을 속한 사람들은 써남는 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들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친절한 존재고 예수님은 친절을 거절했어요. 위로를 거절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쓰레기탄 포도주를 줬죠. 그건 진통제로 쓰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맛보시고 진통제구나. 주님은 진통제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한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맛보겠다. 근데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하는 자에게 아주 혹독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지 않을 거예요. 사탄아, 올라가라. 주님은 위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위로를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를 못 박으려 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너는 자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야. 너무 안쓰러워하시면서 내가 한 일을 기다라. 원수를 축복하시고 친절한 사람들을 물리치셨어요. 그것이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이 하늘에 열린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편안한 길을 찾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부와 영광을 구하라. 오늘 저는 본능처럼 살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믿는 자나 하는 자나 똑같이 자기 기쁨과 감정과 본능을 따라 고통을 피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찾는 위로자를 찾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지역의 어두운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그 친절한 어둠을 거절해야 돼요. 목숨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엎드려 주의 뜻을 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내 영광을 거절하라.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을 오병이어든 뭐든 쉽게 드리라. 결혼해서 살 때 마치 아내 없는 자처럼 돈을 가지고 사용하자 돈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육체가 없는 자처럼 초월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망하고 세 번째 시험의 진단 그리고 해결책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걸 요구하고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님의 처분과 인도를 기다리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릴 때는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 지나가게 했어요. 제발 안 돼요. 이거 필요하지, 이거 큰일 나요. 어릴 때는 그렇지만, 성장할수록 내 은혜가 내게 더 커졌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권리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목수대로 살려면 목수대로 살고, 걸으면 걷고, 사람 자고, 내 권리가 없어요. 내 권리가 욕구가 없는 것에, 내 자신이 없는 것에, 마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뇌물을 받고 그 친절한 그 가면에 통과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세상부터 세뇌되는 이 가치관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영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미남으로 여성들이 아주 반할 만한 면모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아닙니다.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초라하고 처치하고 당당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처치하고 질거를 하는 사람, 기를 섞어지 않은 사람일수록 참 겉에 인상이 좋습니다. 참 말을 잘합니다. 참 멋있는 화양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제발 저 사람 나한테 주세요. 울고 날당합니다. 아직 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처럼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 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취향, 자기 속성, 아담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되기까지 그냥 그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재료거든요. 토대거든요. 예수님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리스도 형상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꿈을 주고 응답을 주면서 우리 욕구를 채워주면서 점점점 그의 형상을 이뤄갑니다. 순탄하게 어림없이 살아왔는데 교만함과 완악함과 판단과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와 하는 악의 열매들을 마귀와 동업한 결과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넘어가지 말고 권리를 취하지 말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목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지배하시도록 주님을 따라뵙시다. 어린애의 사람들 바깥에 보면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활을 합니다. 신령을 내면 세계 감춰진 영광의 세계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그들을 지체한 자로 알지 모르고 그들은 너무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령을 내면 세계 엄청난 세계가 펼쳐집니다. 밭에 감춘 보화라는 거 좀 이해가 안 가죠? 땅속에 도망쳐져 있다는 게 보화는 금괴 속에 있거든요. 밭에 감춘 보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본 겁니다. 마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훨씬 화려한 모습으로 오고 주님은 거짓골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사무엘마저도 다윗의 향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사람이 이런 건 돼야 돼. 주와 동행하던 하나님 헌재마저도 이런 육적인 시가 가졌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밭에 감추신 부하 초라한 곳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해러 갑니다. 자녀 때문에 미치겠다고, 판사 때문에 미치겠다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하고 사실 내기엔 가슴이 시원해. 그 사탄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위로할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그렇게 계속 밥을 타고 꾸역꾸역 쌓아가고, 점점 평화를 잃어버리고, 점점 주님과 성경의 지식이 되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리스도 분의 사람들. 그를 받아들이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 덕해달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를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은 너무 힘들다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겸손하게 대하세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악역을 담당하도록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처럼 위로를 줄 찾지 마세요.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갑시다. 우리 본성에 맞지 않은 길이에요. 꿈꾸지 않던 길이에요. 슬픈 길이에요. 하지만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 좁은 길이 놀라운 하늘의 구름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지 못했던 평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릴리 국제 광풍과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표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친절을 거절하고 환경의 아름다움을 거절하고 압살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야만 몇 가지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안만져 내 고통을 피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중심이 되지 않아. 이제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삶을 거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를 구해서 주시옵소서. 죽기를 두려함으로 마귀의 정으로 갑니다. 기근 때문에 애국을 합니다. 목사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답을 찾습니다. 답을 얻었는데 거기가 야곱이고 모압이고 암만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라고. 영적 구원이 아니고 얻으실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예수님은 영접합니다. 그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 심장의 주인이 되고 머리의 주인이 되고 내 의지의 주인이 되고 이게 안 된 사람은 이 첫 번째 시험이 통과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첫 번째 마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무엇보다 의복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그 작은 참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입은 영광이 풀 하나만 못하는데 그 목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왜 그렇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돈돈돈하면서 걱정 의심하고 있냐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음이 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한 사람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라짐을 보지 못합니다. 은사가 왔어, 능력이 왔어, 풀이 왔어, 가증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로 떠나신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이 애국이란 것을 보지 못해요. 아 이제 여러 애 먹을 것을 왔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애국이 뭐 어떻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그리고 파티가 시작돼요. 꿈이 일어나요. 욕망이 일어나요. 바라보는 복지 그러면서 막 꿈을 가져요. 왜 마귀가 꿈과 소금과 희망을 주냐면 여기가 애국인 것을 못 느끼게 하려고 파티를 일으켜요. 홍수가 나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소금과 꿈과 비전과 이상을 일으켜요. 사랑에 빠지고 우정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성공의 꿈에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전체 자체를 높아지게 마귀가 하나 되는 다윗은 전망 좋은 집에 살았어요. 너무 전망이 좋아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전망에 모든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천하 영광을 다윗에게 부어주었는데
예전에 목동의 그 기쁨 잃어버린 다윗이 그 천하 영광을 통해서 눈이 뽑힌 자가 되고 마귀한테 잡혀버려. 시험과 욕망, 즐거움, 만족, 행복, 참여, 네가 원하는 걸 줄게. 네가 마귀가 하는 것이. 너무 전망적으로 성문을 즐기다가 아름다움을 좋아하다가 그게 그 수많은 살인, 강간, 가정파괴, 나라 전쟁.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 갖지 마세요. 자기 꿈 버리세요. 마귀는 뽑히는 길이에요. 야곱이 꿈이 뭔지 아세요? 야곱. 아버지는 형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 좋아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있고 한 번도 화목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야곱이 평소의 꿈이 화목한 가정. 아버지가 나는 언제나 내 가정을 세우실까. 연애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가는 내장에 가는 꿈이 이루어졌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 그러나 아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시험이 어떤 건지 모르고 아직 하나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애절한 그 꿈은 비참하게 끝났죠. 아내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서로 원한 맺고 애 낳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이어진 행복한 가정의 꿈.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있지 않은 그 사람의 꿈은 다 욕망일 뿐이에요. 그 욕망은 파괴되고 그 욕망이 파괴되고 마지막 내가 남은 사람 그 아내도 죽고 하나는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사랑 하나님까지 잡고 사라져갈 때 내가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다 데려가십시오. 라헬도 의석도 주님 더 이상 내 소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영이 열려요. 그 이후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주님의 나라게 돼요. 꿈이 복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이상이 사라졌을 때 애굽을 벗어나게 돼요. 언제가 때가 되면 내 뼈, 내 해골을 메고 역사하라. 여기는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서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어디 주께 경배하고 주님을 욕망합시다. 그리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맙시다.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목사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같은 종이고 권리가 없습니다. 최선의 권리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모익한 종으로서 제 숫자에서 목숨 바쳐 일한 후에 모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들 주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연기는 과학입니다. 그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 보이지만 철저하게 과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애굽에 입국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애굽의 영광과 만족과 즐거움을 통해서 애굽의 중심에 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애굽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마귀에 언락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과정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들은 계속 아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꿀 달리고 싸나운 존재였다면 아무도 그에게 미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가치관에 크게 속고 있는데 여러분 무지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럴 때 저는 몰랐어요. 예수가 사는지 몰랐어요. 그럼 그래? 너 몰랐구나. 난 알고 그런 줄 알았어. 나 성교에 들어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지는 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정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모든 교육, 유치원, 초등, 중딩, 고등,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모든 것이 이 마귀 세 가지 제안을 계속 학습하고 세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 세상 모든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동참하고 계약하고 사인하고 모집 끝내고 애굽에 이민하고 입국하고 애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이제부터 갔으면 마귀가 계약한 사인인 거 찢어버렸어요. 임명장 찍은 거 찢어버렸어요. 바꾸고 토해야 돼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징벌적인 배상금을 10배 요구할지 몰라야 돼요.
지금 거꾸로 온 길이 멀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만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노래가 되세요. 마귀는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보지만 환경을 보지만 마귀는 항상 바깥에 보이지. 여러분 안에 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십니까? 주님 바깥의 환경의 상태 좌지우지되지 않게 얻어서 내 심전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거짓된 영광을 보아 주님을 소원하게 하는 아버지 세상에 험한 기적이 모든 곳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포장과 분장에 속아서 괜찮은 살만한 곳으로 있으면 여기고 위를 향하지 않았던 것들을 신경 쓰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체면과 나의 기분과 나의 소유와 나의 전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비참 삶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마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는 억울한 존재라고, 너는 불쌍한 존재라고, 누가 너를 위로해주지 하는 사탄의 음성을 계속 지거히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을 변호했고, 하소연했고, 원수를 저주했고, 남을 욕했고, 핑계대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와 같이 동업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동물은 사이에 많은 귀신의 자녀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귀의 씨앗을 그 친절하고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씨앗들을 받아들였던 순간들을 이제 후회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거절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감춰진 길, 금괴 속에 있지 않고 초라한 땅 속에 있는 부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위로를 거절하겠습니다. 칭찬을 거절하겠습니다. 영광을 편안함을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피를 바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가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교통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 우리 주변에 많은 모습으로 찾아왔던 순간들을 그 부활을 우리는 거절했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그들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노력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거지로 사셨는데 우리는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노예처럼 하셨는데 우리는 높은 고향을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부활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의 문제는 이것은 다크릭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등간을 주고 믿기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3번 정도는 아주 선명하게 주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때가 가장 외로울 때고 슬플 때고 화가 날 때예요.
죽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나쳐 다른 위로 꼬리 잡고 화를 내고 그때가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고 영접할 시간인 것입니다.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이 문제를 참 많이 봤어요. 프레스펠랜드 때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어떤 여직선이 집에 갔는데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남편 들어가시고 아들이 공부 잘하니까 1등 상장, 2등 상장 방에 가득하고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화를 냈어요. 이게 자랑입니까? 내 공부 잘하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집에 가서 막 울었어요. 사람들은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세상 만족과 세상감과 나의 직권을 구하면서 이게 기록된 줄 알았구나. 주님을 전하면 듣는 사람 하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내 세상에서, 기도원에서 가장 슬픈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지나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 좋은 줄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지나치지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다려요. 언젠가 나를 들어보겠죠. 그분을 지나치죠. 주님 가까우십니다. 설교 목사님 말년에 많이 아팠을 때 목사님 고통스러웠어요. 네, 고통스럽죠. 하지만 주님은 이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지나치지만 그저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십자가 안에서 하지 마세요.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왜 눈물을 흐르냐면 왜 가슴이 뜨겁냐 하면 바로 주께서 등에 손을 얹기 때문에 주께서 손을 얹고 내기로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가까우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악한 원수마귀가 한갓 침략을 이어오고 양들을 위치로 데려가요. 잃어버리더라도 건강과 목숨 잃어버리더라도 대수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합시다.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소유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응답을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세월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순간 세상의 꿈과 자아의 시험과 자기 영광과 만족들을 추구했었습니다. 많은 쓰레기 같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 주께서 손을 내주셨을 때 거절하고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부딪히고 계속 걸어갔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초췌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우아하고 멋진 광경에 너무 취해서 우리 눈이 썩어버려서 주님의 모습을 부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낮은 곳에, 노출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초라한 곳에 머물러 있기로 합니다. 권리 없는, 자격 없는 우리의 주영님에 조차 먹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 이
이제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아들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아버지 뜻,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를 찾아오십시오. 원수의 모습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의 기술을 꼽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를 영접하고 주님을 찾아듣습니다. 이제 진정 주를 영접하고 마귀의 친절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